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몇 주간 있었냐면 딱 3주 있었어요. 3, 7이 20일, 한 2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한 20일 동안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 중에서 이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잘못된 것도 발견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뭘 사모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초림하여서 오실,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다.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 또 그분이 죽으실 거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을.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딱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20일 동안 전하니까 그냥 빨아들인 거죠. 아,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구나. 나와 똑같은 그런 헬라인인, 우리보다 다른 헬라인인, 로마 사람인,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고 전하니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면서 이제 다들 예수를 믿기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개종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3주 20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야, 이 정도면 돼, 충분해,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도 설교를 해보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는데도 또 물어보면 모르신대. 그런데 20일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을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교인들한테 진정으로 자기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편지로 써서 정식으로 편지로 써서 문서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쓴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 복음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가 20일 동안밖에 복음을 안 가르쳐줬는데 그 복음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개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찰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빼고. 자, 보세요. 이렇게 20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옮겼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나누고,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들리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보다 기쁜 게 없죠, 목회자들한테는. 자, 이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진 거다 하는 건 이제 배경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냐하면 성경과 세계 인류 역사가 같이 가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인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 기독교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운 거대로만 믿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다 뻥이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만들어진 얘기고 신화고 그리고 다 설하고 그거 다 그게 무슨 실화냐?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말씀 노트를 만드냐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사실일까 아닐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해 바닷속 깊이 있는 것들을 찍어내는 기술 그런 거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니까 홍해바다 속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거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로마 그쪽에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갔잖아요. 쫓아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덮이는 바람에 다 수장됐잖아요. 그 홍해바다 속에 그때 수장됐던 애굽의 병거들의 마차바퀴가 마차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어요. 언젠가 건질 거래요. 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가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간간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도시는 사실은 그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네. 야, 이 세계 역사 속에 알렉산더 대왕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역사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통일제국을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이 모든 나라, 넓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대통일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 아시겠지만 교만하다가,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얘기가 뭐죠? 기억나시나요? 예? 잘 모르세요? 모르면 숙제. 얘기 안 해줄래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죽었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이루지를 못했거든.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그 넓은 제국을 만들어 놓고 죽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그 아이 아들인 그 마게도니아의 그 두 번째 왕이 이 카산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카산더 왕이 주전 315년경에 새롭게 만든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뒤를 이은 카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그 원래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빌립보였는데 자기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이 빌립보에서 출정식을 가졌거든. 나는 세계를 다 정복하겠다 이러고선 젊은 패기를 가지고 막 빰빠라반 하면서 막 군대를 몰고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러 나가는 그런 출정식을 가졌는데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땅, 이거 재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카산더가 어떻게 했냐? 야, 이 땅에서 내가 이걸 도시로 수도로 삼고 있으면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좀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실 그 카산더 대왕, 이 카산더 대왕이 자기 장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인도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별로 좋지 못한 추억이 있는 그 빌립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또 빌립보였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카산더 대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별로 재수가 없는 도시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왜냐? 자기가 왕이 새롭게 됐는데 뭔가 자기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땅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요. 찾은 게 어디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그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찾고 보니까 거기에 온천도 있지, 기후도 살기 좋아서 알렉산더의 아들인 카산더 대왕이 아주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다가 마게도니아의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죠. BC니까, 그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역사는 뭐죠? 잘 몰라요? AD. BC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 BC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노 도미니아라고 하는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긴 역사를 갖다가 AD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에 서 계신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런데 그 BC 3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이 BC 4세기에 있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근데 카산더 대왕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쪽을 보니까 이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항구 도시에다가 기후도 좋지, 온천도 있지. 그러니까 카산더 대왕이 수도를 이 항구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데살로니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 이름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됐냐 하면 이 카산더 대왕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을 삼았는데 이 부인 이름이 뭐냐면 살로니카였어요. 살로니카. 그래서 이 카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데살로니카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가 왜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아들이었던 카산더 대왕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래서 제2의 수도, 요즘 말로 말하는 분당 신도시 또 내지는 세종시 뭐 이런 거예요.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의 국가의 신생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세종시나 분당, 뭐 신도시 같은 도시죠. 자, 조금 설교가 이상하게 되지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가 어떤 건지, 이게 왜 생겨났는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잖아요. 뭐 바울이 갔을 때는 카산더 대왕도 죽고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뭐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제국도 망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언제였죠? 그때가 로마 제국이 또 큰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게 돼서 완전히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됐잖아요.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미 이곳으로 이주를 해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이루고 회당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몇 명만 모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을 이루고 회당을 짓고 거기서 금융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래서 그 도시를 정말 살만한 도시로 만드는 제주꾼들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도시를 만들거나 마게도니아도 그랬는데, 어쨌든 어떤 신설 도시를 만들면 유대인들을 아주 그냥 대표적인 똑똑하고 정말 잘 모이는 유대인들을, 신앙 좋은 유대인들을 그 도시로, 신생 도시로 정책적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도시를 만들고 형성하고 금융권도 만들고 가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그리고 돈 버는 데는 아주 귀신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신설 도시에 가서 유대인들도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죠. 그게 뭐냐 하면 강원도에 중국인 타운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해.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좀 신사적이고 좀 매너가 좀 있으면 좋은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아주 지저분한 놈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인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 지역이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가 그 강원도가 아마 우리 중국 나라가 될 거예요. 아마 잘못하면. 그런 위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또 신설된 그런 도시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도시를 근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그런 도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니까 바울의 말씀이 아주 환영을 받아. 너무 잘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허다한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인 귀부인인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 귀부인, 그리스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 나라의 그리스 로마잖아요, 그죠? 그리스 그 로마의 헬라인 부인들, 귀부인들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제대로 믿었다는 거죠. 헬라인 귀부인들이 유대교를 잘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잘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 유대교는요, 우리 기독교가 볼 때는 별로 정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별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야 완전한 신학이 되고 완전한 신앙이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구약만 믿고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반쪽만 믿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헬라 귀부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일부일처제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게 철칙이에요. 철저히 고수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혼외 관계라든가 그런 정말 이런 그 지저분한 관계들은 7계를 범한 자라고 해서 아주 그냥 정죄를 하니까 가정 생활이 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잖아요. 간통죄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아무렇게나 다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합당하게 되네. 이게 사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이 부인들이 이 귀부인들이 딱 보니까 절대로 유대인 남편들은 바람 피우거나 구름을 피우거나 하는 일도 없거든요. 근데 헬라인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들을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 헬라인들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서부터, 여러분 로마 신들 아십니까? 로마의 그 신화들을 이렇게 보면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신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세요. 이거 전부 도덕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도 않고 아주 대단해요, 정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러는데 그거 섬기는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얼마나 별짓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폼페이가 화산에 그냥 폭발에 그냥 다 묻혀버렸을 때 그때 그 폼페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는지는 지금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보셨어요? 저는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리스 사람들 보면 여자도 이쁘고요 남자도 진짜 조각 같아. 진짜 기가 막힌 여자들이 보면 뿅 가겠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조각품 같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보다 더 아름답게 생긴 여자도 있고요 멋지게 생긴 남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에서는요 잘생기고 진짜 그 중에서 진짜 잘생기고 그 중에서 진짜 예쁜 여자나 아프로디테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기 모습대로 신의 모습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비하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헬라인 귀부인들이 보니까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 가정적이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지런해.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들은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리스는요. 출근은 9시에 하는데 9시에 하면 빨리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시에 하죠? 7시, 6시 막 그렇게 나가잖아요. 거기는 9시 출근. 그 다음에 이제 9시 출근해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먹느냐고 이적저적 해서 30분 내지 1시간 보내고요. 그리고 한 2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12시부터 점심시간이에요. 거기 밥 먹는 시간 1시간, 차 마시는 시간 1시간, 그리고 낮잠 자는 시간 1시간. 벌써 그럼 몇 시간, 몇 시죠? 오후 3시. 그리고 나면 뭐예요? 한두 시간 또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버려. 그러니 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 모여가지고 무슨 파티를 한다, 모임한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가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그리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스가 훨씬 잘 살고 선진국인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가 했던 그리스가요, 지금이 어떤 줄 아세요?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왜 사는 줄 아세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관광 자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는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중에 혹시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 중에 그리스제 있어요? 그리스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예? 어떻게 젊은 청년들 그리스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요. 그리스에서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수입이야. 제대로 만드는 제품, 그리스 제품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동차라도 만들고 뭐 그냥 컴퓨터라도 만들고, 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 땅덩어리 작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같아요. 그 그리스는요 지금도 국민 절반이 그저 떠돌이 집시밖에 없고요, 전혀 일도 안 하고요,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좋겠죠, 그죠? 좋을 것 같아요. 머리도 안 감아, 이발도 안 하고 목욕도 잘 안 해. 이 사람들이 즐비해요. 그리고 술이나 그냥 진탕 먹고 취해서 그야말로 짐승 같은 그런 난잡한 생활하는 게 이 그리스인들이에요. 겨우 조금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뭐 예술을 한다고 뭐 모르겠어요. 뭐 술 먹고 막 그리는 거 그냥 미술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예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별로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해요.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런 생활하는 그리스 남자들을 보면서 이 헬라 귀부인들이 너무 만족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불평스러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정결해, 음식도 가려 먹지, 자녀 교육도 잘하지, 돈 잘 벌지, 성실하니까 헬라의 귀부인들이 야 저런 분들이 섬기는 신이라면 진짜 신이다, 이렇게 가지고서 말이죠, 적지 않은 헬라 귀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더 확실한 복음을 전해 받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애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도 좀 변화돼야 돼요. 한국 기독교도 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차원을 좀 높여야지. 어쨌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토양이 이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헬라 귀부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가 된 거예요.
분명히 핍박도 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놀림도 받을 것이고 시험도 받을 텐데, 그런데 또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의외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편지 소두에 너희들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생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바울이 공식적으로 쓴 첫 번째 서신서고 복음의 문서가 된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너희들이 일으키고 있다, 이 얘기예요.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로 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처럼 살고 예수 정신으로 살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요. 뭐 메시아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인 줄 아세요? 아니, 사는 삶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죽었다,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난 그리스도로 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살았으니까 그 모습을 봤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야 되겠구나, 그렇게 산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네. 예수님이 주신 큰 계명이 뭐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어려운 이웃들과 특별히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잠깐 들려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하늘나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당하고 때로는 야,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뭐냐,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럴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진짜 마음 진짜 깝깝해 죽겠죠. 진짜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도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걸 다 참아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요, 진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았어요. 진짜 화가 나서, 저도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저는 화가 나도 웃거든요. 잘. 여러분, 화가 나도 웃는다는 거 이해가세요? 그거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나 성경대로 하기로 했어요. 항상 뭐예요? 알기는 많이 아시죠? 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도 저는 웃어요, 어떨 때는. 물론 다 웃지는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진짜 억울할 때도 있었군요. 난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그래. 세상에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막 덮어 씌우는데 뭐 이건 뭐 변명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용서하세요. 근데 이 말을 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위에 가서 보자 그랬어요.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위에 가서 보자. 천년만년 여기 살 거 아니고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니까 저기 간다 그러고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저기 갈 건데, 저기 가면 누가 계시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그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때 가서 보자고. 누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건가? 뭐 보나 마나지 뭐. 내가 볼 때는 판가름 벌써 났는데. 그리고 참아내요 저는요. 그리고 참아낸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야 진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당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막 세상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왜 이런 슬픔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나 이러고 막 절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참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지. 돈으로 참아집니까? 그게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참아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내에 대한 보답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을 해주신다. 저는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당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참아낸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의 곳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소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